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고,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게 낫고,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이 낫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면 없는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별로 지금 여러 가지가 안 좋은데 좋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지금은 적고 미천한 것이 많고 아름답게 해달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또 많이 있어도 순서가 잘못되면 오히려 그 좋고 많은 것이 우리에게 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고 또 많을수록 좋은 것이죠.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돈이라고 하는 것도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그 돈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재화가 되고 반대로 이 물질의 관리와 흐름이 이 순서가 제대로 되면 이 물질은 하나님과 사람과 나에게 대단한 유익을 끼치는 그런 물질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고 또 경제적으로 설명하는 여러 가지 그런 설명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돈의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의 순서가 바뀌었다. 예를 들면 내가 사고 싶은 것이 있고 먹고 싶은 것이 이렇게 있을 때에 바른 순서는 어떤 것인가요? 내가 사야 될 것에 가격이 있겠고 먹고 싶은 것에 대한 어떤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의 돈을 벌고 나서 필요한 물건도 구입하고 음식도 사 먹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물건을 사야 되는데 그만한 돈이 없으면 그 돈을 벌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거나 그 일을 미루거나 아니면 먹는 일을 좀 늦추거나 아니면 그 일 자체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먼저 사고 싶은 물건을 사죠. 먹고 싶은 것을 먼저 사서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걸 돈을 갚으려고 하다 보니 내가 생각한 만큼 돈이 착착착 벌리면 참 좋을 텐데 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다 보면 결국은 어느 한순간인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게 투자니 또 오늘날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내용들로 보면 큰일 날 소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야, 그렇게 해서 오늘날 이런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결국 알고 보면 이 경제라고 하는 것도 가장 단순한 이 순서가 제대로 될 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거 사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음식 이런 거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고 싶다고 해서 일단 사고 보고 먹고 싶다고 해서 일단 먹고 보면 결국 평생 이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돈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내 수준에 들어온 이 돈이 어떤 쓰임들을 통해서 어떤 순서에 따라서 쓰임이냐에 따라서 참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도 순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서가 잘못되면 믿음으로 살아도 어렵고 힘듭니다. 이상하죠?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살면 너희가 복될 것이다. 아름다울 것이다. 네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믿음으로 살아도 이 순서가 잘못되면 힘들고 어려움이 반복됩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이게 기쁘지가 않아요. 남들은 감사할 일이 있다고 하는데 이 감사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성도 이야기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일단 저질러 놓고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일단 어떤 일을 저질러 놓고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그때 행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기도도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것을 행함에 있어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해놓고 기도한다.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좋은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행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에 대한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과 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웬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에게 왔다. 이 사람을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그냥 가나안인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사람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걸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 그랬죠. 귀신 들렸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꾸를 안 하세요. 말씀을 안 하십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냥 이 침묵, 이 여인에게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죠. 된다 안 된다 말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좀 두려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침묵하셨겠어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한 주간 이렇게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좀 도와달라고 하면 다른 데서는 다 도와주셔놓고서 왜 이 여인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 왜 예수님이 그래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가만히 계셨을까? 예수님의 고민이 여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요? 지금 여인이 부탁하는 건 뭐죠? 지금 내게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왜 귀신 들려서 고생하고 있어? 이 딸 좀 어떻게 좀 고쳐달라.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 그 부탁하는 거죠. 자, 그 부탁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마음속에 두 가지가 고민이셨던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이 귀신 들린 딸을 먼저 고쳐줄 거냐, 아니면 지금 찾아온 그 딸의 어머니, 지금 나를 찾아온 이 여인의 믿음을 새롭게 할 거냐. 지금 문제는 뭐예요? 귀신 들린 딸의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여인의 믿음, 지금 뭐가 급할 거냐. 이 지금 딸은 귀신 때문에 순간순간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런 모습으로 보면 그런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셔서 늘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 지금 이 딸의 어떤 고통을 덜어주는 게 먼저냐, 아니면 지금 나를 찾아온 그 어머니, 그 여인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선이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게 이제 뭐예요? 잠시의 침묵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으셨을 때, 나는 기도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사람으로도 성경을 통해서도 기도하는 중에 어떤 말씀도 안 하실 때 우리는 답답해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실 때 그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고민이 숨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장난으로 심심해서 내게 응답하지 않고 대답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진실로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없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말씀이 없으실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가 더 뭐예요?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는 거잖아. 그죠? 우리가 기도를 시작은 했는데 끝을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알고 보면 다른 이유 아닙니다. 내 의지가 약한 이런 거 다 떠나서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정말 그때그때마다 응답을 주시면 다 기도할 거예요. 근데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기도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말씀하지 않으실 때, 그때 뭐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많이 고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나를 향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도 없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빨리빨리 좀 응답해 주시지 조급해하지 말고 오히려 그때가 더 뭐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말씀하지 않을 때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더 자랄 때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내가 내 믿음이 막 자랄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자라게 됩니다. 왜? 그때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결정은 뭐예요? 늘 예수님이 하셨던 결정입니다. 그게 뭐예요? 딸의 귀신 들린 것을 먼저 고쳐주는 것보다는 이 여인의 믿음을 세우는 것을 먼저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하고 좀 다르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아픈 사람 고치는 게 급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자기에게 딸의 구원을 위해서 온 그 여인, 그래서 그 딸의 아픈 것을 치료해 주는 것으로 그치는, 그게 예수님이 원하신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머니죠. 어머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딸과 그 가족과 그 친척과 그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까지 원하셨고, 그걸 통해서 주변에 또 이 사실을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보다 뭐예요? 이 사람의 믿음을 세우는 걸 먼저 결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어떻게 세웠느냐라고 할 때 시험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뭘 말씀하세요? 순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여기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순서죠. 먼저 믿음, 먼저 기도, 먼저 말씀, 먼저 순종. 그래서 성경이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뒤에 거 다 빼면 뭐예요? 먼저 순서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문제가 믿음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린 다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지만 최소한 정말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 하면 최소한 우리에게는 뭘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은 우리는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 씨가 자라서 새들이 깃들 만한 큰 나무가 되지 못할까 생각해 보니 믿음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뭐가? 순서가 잘못됐더라는 거예요. 땅을 파고 그 겨자씨를 심고 흙을 덮고 물을 주어야 이게 자랄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땅을 파요. 그리고 나서 씨를 거기다 넣지도 않고 다시 흙으로 덮어 물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 물을 준 그 위에다가 씨를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그 씨가 자라겠습니까? 아니죠. 새가 와서 먹든지 아니면 햇빛에 타서 말라 죽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급하고 또 중요하고 빨리 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늘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보다 먼저 믿음, 먼저 예배, 먼저 기도, 먼저 말씀, 먼저 순종. 이건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았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삶의 순서를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 삶의 순서를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달라진다?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우리의 믿음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바쁘고 중요하고 급한 일부터 다 처리하고 나서 예배 드리지 말고,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크고 중요하고 급하고 뭐 이런 일들 다 처리하고 나서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말고 내 삶의 모든 일정을 뭐예요? 예배 중심으로 딱 다시 조정해서 예배 우선의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상황에 따라서 예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고정,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예배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나머지 내 삶의 일정들을 그 예배, 고정되어 있는 예배에 그 일정들을 맞춰보세요. 여러분 아마 제가 이 말씀 딱 끝나자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실 거예요. 아, 목사님 세상 안 살아봐서 그렇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친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업의 현장 속에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아마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바쁜 것 같지만 나보다 바쁜 사람 훨씬 많습니다. 내가 중요한 일 하지만 나보다 중요한 일 하는 사람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분들은 예배를 딱 고정시켜놨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예배 시간만큼은 나는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나머지 것들을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조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남은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시간 남으면 기도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하루의 첫 시간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해 보세요. 아유 성경 시간이 될 때 주말에 뭐 일 끝나고 좀 편해지면 그때 성경을 읽고 묵상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먼저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해 보세요. 나는 그래요. 순종하는 거 맞아. 옳아. 그런데 내가 형편이 좀 되면 형편이 피면 형편이 그렇게 좀 이렇게 환경이 좀 잘 조성이 되면 그때 순종해야지. 여러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먼저 뭐예요? 순종부터 하고 보세요. 몇 가지 말씀드렸죠. 먼저 예배, 먼저 기도, 먼저 말씀, 먼저 순종.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50도, 60도, 뭐 90도가 아니라 180도 달라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늘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적을 원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 기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으로 다 살잖아요. 내가 왜 넘어지고 왜 실수하고 왜 자꾸 이럴까 생각해 보세요. 순서를 점검해 보시면 반드시 바뀐 순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순서를 바로잡으면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침묵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뭐예요? 말씀 안 하시는 데로 와서 좀 살려달라고 계속 간구를 합니다. 자, 그럴 때 이 예수님이 좀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좀 모욕적인 말씀을 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예수님이 어떻게 좀 이런 말씀은 성경에 좀 없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래 사실은 욕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뭐 개가 들어간 욕이 많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좀 하셨을까 이렇게 좀 생각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또 개는 이방인들이라는 걸 이 지금 듣는 여인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르시면 좀 심하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게 그냥 개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원어라고 표현하는데 거기 보면 그냥 우리가 말하는 큰 개가 아니라 작은 개를 단어가 조금 달라. 작은 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강아지. 조금 낫죠, 개보다는? 개보다는 강아지가 조금 나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시험하는데 그래도 강도를 조금 조절하셔서 강아지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모욕적인 말이긴 해도 그래도 조금 나은 그런 이제 표현을 써서 이렇게 이 여인에게 이렇게 조금 그래도 어쨌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은 이런 말씀 자체가 사실은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거북하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런 말을 딱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대답이 참 대단합니다.
여기 그랬죠. 주여 올소. 당신 말이 맞다. 그런데 개들도 보면 주인의 상에서 그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먹지 않느냐. 이런 대답을 합니다.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기적을 조금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 조금 어느 정도라도 좀 이렇게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참 치사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우리 먹는 그때 마음 상한다고 지금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이 표현 자체가 사실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이 마음 상하는 그런 표현일 텐데 이 여인이 얼마나 자기 딸의 치유와 이런 걸 위해서 예수님에게 구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말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아니면 불평하거나 항의하고 당신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거나 아니면 분개, 화를 내면서 욕을 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날 만한 충분한 말인데 이 여인이 그러지 않았죠. 자, 이 여인이 만약 그랬다면 어때요? 그의 딸은 평생을 그냥 귀신 들린 채로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모든 것들을 참아내고 자신이 이방인된 처지를 인정하면서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죠.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믿음이 뭐냐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된다. 이 소원이 이 딸이 지금 귀신에게서 그러니까 귀신이 쫓아나가 귀신에서 거기에서 이제 풀려나는 이제 건강한 영육을 회복하는 건데 이제 네 믿음이 크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딸이 그 시간부터 낫게 됐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뭘 보고 이 여인의 믿음을 크다고 하셨을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비천한 처지를 인정하는 겸손, 자기의 처지를 인정하는 겸손. 둘째는 그런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이 두 가지가 이 여인에게 큰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큰 믿음 그러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죠. 큰 믿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을 좌우하는 건 맞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다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상하다. 뭐 방법이 있나?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실제로는 밥을 못 져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엔 나는 밥솥만 갖고 와봐. 내가 밥 다 잘 지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요즘 밥솥 좀 이렇게 좀 밥 좀 해주세요. 부탁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왜? 자기는 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자기는 뭐 전자제품 다 잘 만지니까 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근데 밥솥에서 요즘 나오는 밥솥은 간단하지가 않더만요. 옛날에는 취사 이거만 딱 누르면 되는데 요즘은 뭐 말이 나오고요. 뭐 압력이 어떻고 그래가지고 저도 한때 한참 헤맸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겠어요? 안 합니다. 일단은 자기가 해보고 보죠. 하다 안 되면 그때 부탁을 합니다. 그때 부탁하는 것도 좀 제대로 부탁을 안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과 깊이가 똑같겠습니까? 내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내 건강으로든지 내 물질로든지 하여튼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내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내용과 모습이 여러분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금 확인하고 깨닫기 위해서 지금 시험을 하셨고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여인은 자기가 나는 원래는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이방인이로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딸을 위해서 내가 구한다.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한없이 부족한 존재.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너는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너는 안 된다. 그래요. 나는 안 됩니다. 인정을 하죠.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더 매달리잖아요. 안 되는 거 아니까 더 매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왜 꼭 나를 이 시련과 시험과 이런 어려운 가운데 거하시게 하는가, 이것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의문을 갖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지나고 보면 그래요. 지나고 보면 이런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때요? 더 의지하게 되므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것을 지나고 보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걸 보잖아요. 그 시험을 보는 이유와 목적은 여러 가지지만 사실 시험이 있게 된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뭐 내신 성적, 학교 가기 위한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내 실력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가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지금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나의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니면 반대로 나는 열심히 놀았는데, 이게 내 실력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 내가 이 정도구나. 조금 더 해야 되겠구나. 아, 이 과목은 좀 부족했으니까 더 해야 되겠구나. 이 과목은 됐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험하시는 첫 번째 목적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파 보기 전까지는 우리 몸이 얼마나 연약한지 잘 깨닫지 못합니다. 아파 보면 그때서 아이고, 별게 아니구나. 맨날 운동하고 맨날 좋은 거 먹고 아주 건강 내가 관리 잘한다고 했는데 한번 딱 아파 보세요. 아, 이게 별게 아니로구나. 탈이 나서 음식을 못할 때가 되어서야 우리는 뭐예요? 아, 매일 먹을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은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한다, 우리는 확신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시험 당하기 전까지는 내가 나 자신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믿음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내 믿음이 어떤지는 평안하고 좋을 때는 잘 몰라요. 괜찮은 것 같고 좋은 것 같아. 하지만 그 괜찮은 것 같고 좋은 것 같았던 믿음이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허락하신 그런 시련과 시험을 당하고 나면 그 괜찮고 좋은 것 같은 믿음이 정말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여지없이 무너져. 아,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됐나?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고 싶으면 시험을 당해보면 됩니다. 일부러 우리가 뭐 그럴 건 아니겠습니다만, 시험을 당해보면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렇습니다만, 야,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됐구나. 이걸 시험을 딱, 우리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우리의 믿음이 막 흔들리잖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고사하고 누군가가 했던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믿음, 그 뿌리까지 흔들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애썼는데도. 여러분,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그렇게 뭐 그것이 시련이든 시험이든 어떤 것이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어서야 비로소 온전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는 내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야 할 수 있는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에게, 우리 어린 자녀들 특징이 그거잖아요. 다 자기가 한다고 그러잖아요. 뭐만 하면 아, 내가 한다 다 자기가 한다고 그래요. 뻔히 못할 것 같은데 그런 부모님 해봐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다가 안 되면 그제서야 뭐예요? 해달라고 그래요. 꼭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건성으로 합니다. 솔직히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저는 건성으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꼭까짓 거 뭐 하나님 아니면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하기는 좀 찝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건성으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아무리 내 머리로 생각해도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손들고 나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언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내 능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그때는 어때요? 이건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누구인지를 잘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냐? 여러분 너무 자신하지 마세요. 자신감 없이 살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굉장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러나 누구 앞에서만큼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까 건강 자랑할 거 없습니다. 물질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의 똑똑한 거 다 하나님이 치시면 한 번에 다 넘어갈 것들이 그 모든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되는데 그런 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건성으로 합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의지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믿음과 인격과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달아서 혹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시련과 시험을 주신다면 우리가 기쁘게 감당해 나가면 우리의 삶과 믿음이 성경 말씀 그대로 정금같이 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들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을 보였던 여인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된다. 그래서 이 여인의 어떤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믿음의 순서가 중요해요. 믿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한데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제가 늘 아쉽기도 하고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참 우리가 다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데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방법이 틀려서 순서가 잘못돼서 그렇지 못할 때 이게 얼마나 아쉽고 안타까운지 몰라요. 믿음의 순서 여러분 먼저 예배해요. 먼저 기도해요. 먼저 말씀입니다. 먼저 순종입니다. 그대로 살면 일상이 그냥 평상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순간순간이 기적이고 감사의 삶이 되는 겁니다. 또한 나 자신을 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회개 기도한다고 해서 회개 기도가 다른 거 내 자신을 깨달아 아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들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그런 믿음의 순서를 따라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